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인데요. 그냥 1절로 3절, 10절로 11절 제가 홀수절 낭독하고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부터 10절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부제목은 성탄 앞에 선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에 둔 성탄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12월 24일 날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이제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서 이렇게 상호 인사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좀 살펴보면 좀 더 성탄의 의미가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이고, 또 그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사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에서 발원한 말이에요? 미사, M-I-S-S-A, 라틴어에서 근원한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구교인 천주교에서 시작된 그 언어인데, 미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또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세상은 그저 즐거운 휴일로, 또 백화점은 그냥 바겐세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즐거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안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즐거이 우리의 구주에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어떠한 종류가 나와요?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헤롯 왕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는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조로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선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디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출신의 왕이 아니고 에돔 출신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또 처세술이 매우 뛰어나고 또 권력에 대한 야욕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누가 유대의 왕으로 났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헤롯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유대의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함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리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유대의 왕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바로 이 말을 했을 때에 헤롯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너희 이제 찾게 되면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에게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경배를 하러 온 그 유대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헤롯 왕이 진짜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탄생하는 그 축복의 순간에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탄의 축복을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헤롯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헤롯 왕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성탄의 축복을 참여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롯 왕처럼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예수님을 10대 때에 못 만났으면 술을 좋아해서 아마 교회 가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 보니까 술 되게 좋아할 사람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서울 36 중학교 다닐 때에 자취방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그 샴페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먹고 그랬었어요. 그게 참 철이 없을 때였죠. 그러고서 참, 그리고 또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정말 술을 좋아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교회에 가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못 가겠대요. 이것도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가면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우리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보다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하고 귀한 것은, 귀한 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영생보다, 구원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3번 하는 가운데 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더 깊게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례식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 유가족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인생의 결론이 바로 입관하고 하관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입관하고 하관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죽고 입관하고 하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입관하고 하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또 재림의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살만 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가.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입관하고 하관해서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먹고 또 헌금돼야 되고 이러한 비교가 아니라 또 그러한 손해본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저 즐거운 휴일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들을 붙들면서 이 성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저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본인이 믿는 그 진리로 인해서 그 순종하고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자리에, 경배하는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의 생각을 바꾸고 또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뭐 이제는 그 정도 연배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생활 전혀 안 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생활은 전혀 안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 신학과 후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또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기능으로 주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이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믿음 안에 세우게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의미와 목적들을 알 텐데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전혀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종교인이에요.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그래서 1년에 어떻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씩 교회 가고 그러한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목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그 구속의 축복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보면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 저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 또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왔다고 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역을 말하는데, 특별히 동방 박사들을 오늘날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추측을 합니다. 고대에 그 특별히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조선이나 조선시대 옛날 사극들을 보면 꼭 왕들이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운명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한 박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이 사제 계급에 속한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냥 천문학자들이 아니라 이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점성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고대의 그 동방 박사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자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고위 직으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헌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세 명을 멜콘, 발사살, 가스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평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 자,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이 주석들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와 관계된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들에 대해서 동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이 천체를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그러한 성경을 잘 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니엘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으며.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유대의 그 귀족 계급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참 암담한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타향에서도 또 노예의 그러한 신분이면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졸지에 신분 세탁이 됐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만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됐어요.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점성술이나 그러한 그 모든 그 왕궁에 있는 자문단 그 사제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책임까지도 지게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바벨론의 총리라고 하는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 바벨론 도의 모든 박사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이방에 있었던 점성술사들, 또 이 전체 운행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고 개인의 어떤 운명을 점치던 그러한 박사들이, 사제 계급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도 바로 이 야곱의 벨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한 800km가 된다고 그래요. 800km면 매우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도 한 500km 됩니까?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이 그저 이 낙타를 타고 움직이면서, 그것도 주로 밤에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고, 또 한 달 이상 여행하면서 온갖 강도라든지 온갖 위험에 노출돼서 그러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들에게는 왕의 자문 그룹의 박사들로서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평안하게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메시아를 찾아서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즐겨 예배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자리에 나서는 사람은 여러분, 헤로드 왕도 아니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아니고 오직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한 지식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재림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헤로드 왕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원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깨달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여행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부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이신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들의 최선의 예물인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그대로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고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성탈절과 관계돼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가운데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그 시를 하나 썼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분이 시를 쓴 것은, 주님, 내가 동방 박사라고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고 하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축복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동방 박사도 아니고 또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탄생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오늘날입니다. 나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특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크리스틴 로제티처럼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는 성탄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회복된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축복들과 약속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